날씨가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하지가 지났는데요. 여름에 진짜 숲속에 혼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조용하지 않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벌레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흘러가는 소리. 정작 가장 조용할 것 같은 그런 장소에도 작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약육강식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자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겉으로 볼 때는 별일 없는 것 같을지라도 작은 미물이 살아가는 자연에도 그러한데 이 도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갖가지 경쟁과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하루하루 작거나 큰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를 수동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이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수동적으로 인내하고 참아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나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돌봄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혼자 정비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19살 김군을 추모하며 한 소설가가 추모시를 올렸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나의 문은 날마다 고장난 스크린 도어를 고치면서도 나는 나의 세상으로 통하는 문은 열어보지 못했다. 스패너로 아무리 풀어도 가난은 조여오고 펜치로는 끊어낼 수 없는 배고픔을 끌어안은 채 문에서 문으로 내달렸다. 체감 실업률 30%가 훌쩍 넘어버리는 청년 실업 문제와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웃이 울고 있는데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행복해지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 아닐까요? 이러한 세상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갖가지 문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어디서 어떻게 얻고 계십니까? 개인 성격에 따라 가장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다르듯 성격에 따라서 가장 잘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달라지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성향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문제를 닥쳤을 때 전문가나 아니면 단순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쁩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쁨과 힘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 시글락에서 일어난 다윗과 그 일행이 닥친 일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힘과 안식을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보다 더 큰 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세우신 한 왕을 통하여 힘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주신 힘과 안식을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시글락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려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벡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100km를 사흘 동안 행군해서 남쪽에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시글락 성읍에 도착하니 모두 다 태워져 버리고 검은 잿더미에서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만 넋을 잃고 주저앉아서 명색이 용사인 사람들이 기력이 다할 때까지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의지하여서 아둘람굴로 모였고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나발 같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살기도 했더랬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서 기만적인 전술을 펼쳐서 마치 자기 편인 양 위장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했고 용병 생활을 하면서 간신히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구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 가족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제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큰 위기를 벗어난 줄 알았더니 한거 더 높은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큰 공경에 처했다라는 말로 6절 원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다하자 다윗 부하들 사이에서 안 되겠다, 우리를 망하게 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는 의견이 일어났고 아들, 딸을 잃어서 실망한 그 부하들이 그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만 믿고 따라다녔는데 자기들을 망하게 했으니 얼마나 큰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더 큰 도전과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자기 목숨마저도 잃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다행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은 결국 시글락에서 다윗이 멸망하도록 하는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근거였던 시글락을 치는 일을 막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가 아니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과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간구하고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에 처해서 다윗이 다른 일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부하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을까요? 혹은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여서 다른 세력과 정치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요? 이도저도 안 되면 주렐랑을 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리 행복이 아니라 더 큰 불행을 조장하시고
더 큰 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위급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려면 적어도 한 가지 확신과 하나의 성경 경험과 하나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에게 큰 불행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아마 뒤에 커다란 반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선한 섭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믿음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상황이 역전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잘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더 잘 드러난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을 잡으려서는 안 되고요. 날마다 크거나 작은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힘과 안식을 얻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 안에서 힘과 안식을 얻는 일이 내게는 가장 쉬웠어요 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 상당한 연륜과 경험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던 다윗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어간에 나온 말씀인데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어렸기 때문에 참으로 단순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했을 때보다 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이기지 못했다 고백할 만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대적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으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닥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을 우리가 너무 신화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사자보다 곰보다 더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 사자와 곰을 닥쳤을 다윗의 그 두려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골리앗은 사자와 곰보다 힘이 더 센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합치면 사자, 곰 한 마리씩 정도는 이길 수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홀홀단신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고 그를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두려움이 다윗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윗은 의지하였더랬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외로움이나 두려움 없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그 도전을 당하고서 내가 희생당할 각오를 하고서 다윗은 골리앗을 맞닥뜨렸고 지금 이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는데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여서 그 일을 맞닥뜨리고 하나님께로 다윗이 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윗이 굴에
사울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편 57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어떤 학자는 시편 25편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 내용은 아마도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러한 큰 공경에 처했을 때 올렸던 기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다윗은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믿음이 좋고 충성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에서 온갖 모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고 성도에게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며 많은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과 4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우는 일들은 늘상 있는 일인 것이죠. 울어야 할 때 우리는 울어야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그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행한 순간에 사울과 같이 신잡한 여인을 찾아갈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칼과 창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광의 날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이 닥치는데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과거에 나타났고 그리고 미래에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피나하여 그 하나님에게서 힘과 용기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항상 가져야 할 기쁨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어떻게 그 일행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하여서 과연 누가 우리 가족들을 빼앗아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스란히 되찾아올 수 있다는 약속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 가족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 행군할 수 있었습니다. 아멜렉을 향하여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아말렉 사람들의 캠프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 있도록 한 광야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이집트 종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임해서 승리했는지 16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족들을 다 찾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과 소떼며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일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사울을 죽였더라면 시글락에서 이러한 일을 당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도망다니고 시글락에서 이런 커다란 불행을 겪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망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도, 어려움에 시달려도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감사와 찬송이 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공의 경험을 어려서부터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의 비루한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남보다 한 걸음, 한 박자 더 앞서 나가려고, 그러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유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를 이런 땅에 태어나게 해서 경쟁을 대물림시키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민중의 삶의 아픔을 함께 받으면서 그 삶을 각오하면서 신앙으로 맞대면 하는 신앙의 성공 경험을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자녀들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여준 행동을 잘 따라하죠. 공교롭게도 기말 시험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안식일에는 주님 안에서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불행이나 도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 불행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막는 것이 아니고, 비록 불행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 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나의 인생은 참으로 기뻤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거의 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리로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확확 밀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더 잘 넘기고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나 당하는 어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힘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힘과 안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을까요? 30장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 그리고 10절에 17절과 18절과 20절 말씀을 원문을 보면 다 이런 문장 구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이러 했다, 이런 식으로 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다윗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 모든 위기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이 점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윗을 좀 특별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상 나라를 통치할 대리자였습니다. 그는 구속 역사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미리 반영하는 특별한 지위와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라면 다윗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악한 사람들,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 닮았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내 처자식까지 죽게 해 하면서 분노에 찼던 사람들, 그들과 내 자신이 더 비슷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다 망했다는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굳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과 더 닮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특히 다윗의 부하들은 철저히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얻는 힘과 용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회복의 자리로, 생명과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왕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신다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설교 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것이 잘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이 독생자 안에 우리가 거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14절. 그리고 21절, 2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 땅에서 망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의지하여서 미래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함과 슬픔이 많은 이 땅에서 참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쁨과 힘과 용기와 안식을 주시는 일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힘과 용기를 얻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결말은 사무엘상 21절,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6절
그리고 31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6절,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이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600명이 전투하러 갔는데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200명은 강을 넘지 못하고 전투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승리하였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서 일들이 생겼습니다.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획득한 이 전리품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같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만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이 군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전리품을 주시고 안식과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안식을 강구하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 안식을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은 승리와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방도 침략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전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아서 큰 손실을 입었고 다윗은 전투에는 자기들만 참여했지만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은 같이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나눔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특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무슨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별히 약한 자들은 몸이 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혹은 형편이 열악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함께 나누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는 그 모든 행위 자체가 안식을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방식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것에 한정된 삶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기쁨이 더 커지게 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안식과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보다 더 큰 자리로 더 넓은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큰 불행과 도전을 허락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리는 기쁨과 안식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알맹이가 없는데 에너지가 없는데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 아닐까요? 그것은 율법주의로 남고 맙니다. 반면에 기쁨과 안식을 나만 누리는 데 그치고 내 안식을 나누지 아니하면 내가 받는 안식과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힘을 누리시고 그것을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일을 하라고 목회의 자리로 새로운 교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새 시대 새 지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목회가 구현된다는 점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보다 어쩌면 더 훌륭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믿고 소개할 만한 교회가 하나쯤 더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이끌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성도를 선택해 부르셨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목사나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불러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일은 실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믿음과 기대가 맞다면 그것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든 아니면 새로운 교회 가든 아니면 주님의 몸된 공교회에서 어느 곳에 신앙생활을 하든 모든 성도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힘과 안식을 얻고 그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선택과 결단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피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안식을 누리고 또한 나누게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 사회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